2026년 5월 7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희생이 필요한 이타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룻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나오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것은 보아스에게 결혼 요청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룻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보아스가 충분히 알아듣고서 그러나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 순리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혼 요청을 어제 했고 그 다음에 결혼 요청을 통해서 보아스가 기다려라. 내가 내일 아침이 되면 알려주마. 그리고 이제 룻은 이제 나오미에게 가서 알려줬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룻기서를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친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엘 제도인데 기업 물을 자는 어려움에 빠진 가족을 대신 책임지고 회복시켜주는 가까운 친족을 기업 머무를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보아스가 기업 머무를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내가 기업 머무를 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업 머무를 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자, 이 제도를 왜 자, 이스라엘에서 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가문에 나누어 주신 생명줄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가문이 끊어지죠. 또 빚을 지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기업 물을 자 제도,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족 구조대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남편이 팔린 땅을 다시 사서 원래 가문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가문이 살아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을 대신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경우 아내를 돌보고 필요하면 결혼을 해주는 거야. 이걸 고엘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빚과 종 상태에서 구해줍니다. 가족이 빚 때문에 종이 되면 대신 값을 치러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잃어버린 것을 대신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누가 되느냐? 보통 이제 룻기서를 보니까 친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친족. 근데 이 친족은 단순히 혈연 관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 그래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도와야 하는 관계를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 가문이 완전히 몰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룻은
또 룻은 보호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이 가문을 책임질 친족이 누구냐. 이거를 룻기서를 통해서 묻는 것이죠. 그럼 룻기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룻기 상황을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이 죽었죠. 룻은 남편이 없죠. 보호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문이 끊어질 위기가 되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사람이 뭐다? 고엘이다. 기업 물을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걸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손해가 생겨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했어요. 돈을 들여서 땅을 사줘야 되고 또 결혼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내가 하고 또 결과는 남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는데 보아스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의미가 뭐냐? 구속자, 대신 값을 치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 망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값을 치러 주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거기 앉았다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자여야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요. 이름이 등장을 안 하죠. 보통 이름이 등장을 안 하는 건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와서 앉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도 여기 앉으라. 자, 장로들을 왜 청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청했을 거예요. 그들이 앉습니다. 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자,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려고 한다.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않으려 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을 사는 것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땅 내가 사줄게. 그럼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엘 제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이해를 잘 못했어. 그래서 5절에서 보아스가 이해를 시켜줍니다. 너가 고엘 제도를 잘 모르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야. 자, 잘 들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땅이 네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기업으로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인간적인 계산 방법에서는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난 못해. 그 얘기예요. 내가 물으는 것을 네가 해라. 왜 네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너가 한다고 했으니까 너가 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무개. 오늘 이름 없는 아무개. 자,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자, 아무개는 나는 희생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고, 보아스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의 가문을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도 보아스처럼 희생을 치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볼까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문제를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성문에서 장로들 앞에 세워 정당하고 공개적으로 해결합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싶어. 젊은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어. 근데 우선순위가 자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오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따지면은 자기가 요청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막 해결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친족은 처음에는 땅을 무르겠다고 하죠. 그러나 룻까지 책임지고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 안 해. 그랬어요. 이 장면은 참된 사랑과 책임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희생하는 자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유익보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써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